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준 성공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선한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여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던졌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권을 누렸느냐.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발걸음을 내리고 여러 산 가득이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있어 높은 것 항상과 아름다운 장단을 내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이 무성한 숲에 이르기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가 이 일은 내가 기적으로 행하였다. 옛날부터 도망가라. 이제 내가 누워도 무거운 장들을 내가요 무너진 물덩이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박자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당한 분들을 내가 다 아노니. 28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에 관해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위기의 때를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위기를 불러온 악인에 관한 관찰로부터 얻는 교훈입니다. 먼저 위기의 때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즉각 하나님을 찾아 대면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읽고 바로 성전에 올라간 것이 본이 되며 편지의 내용을 하나님께 직접 보여드린 것이 이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은 위기에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의 원리 또한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살아계시고 유일하시며 특별하고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불러온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올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사내립과 히스기야는 침략자와 피해자라는 다른 입장이지만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향은 다릅니다. 사내립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현재의 결과가 자신이 이룩한 것이라 말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며 이방 신들의 패배는 그저 그것들이 우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과 의인이 경험하는 역사적 사건과 시간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은 그분의 시간, 곧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들이 맞는 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는 결말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성에 흠이 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은 무지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지함을 압니다. 악인은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 자신이 이룩한 것에 집착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며 악인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알게 됩니다. 악인은 교만하나 의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사내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내립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 입에 재갈을 물리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온전하신 계획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4절로 19절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이 조롱할 때 성전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사내립의 교만과 조롱이 가득한 전원을 편지로 전해받은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15절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16절로 18절 말씀처럼 사내립의 모욕적인 망언과 그가 행한 악행을 고발한 후 19절 말씀처럼 그의 피 묻은 손에서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열국이 왜 아수르에게 망했는지,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는지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15절 말씀처럼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불러 성막의 지성소에 그릇 모양으로 둘러싸여 보존되었던 모세 언약궤를 떠올리게 합니다. 백성들을 택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보존하셨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17절로 18절 말씀처럼 그분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아수르에 의해 황폐해진 수많은 지역의 우상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임을 확실히 합니다. 또 19절 말씀처럼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심으로 이 땅에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천하만국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을 따르면 패망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르면 영원한 승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조롱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진리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로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완전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처럼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집니다. 그 내용은 사내립의 신성 모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21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는 아수르가 오히려 조롱을 당할 것이며, 2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은 사실 여호와를 조롱하는 것이니 오히려 아수르가 비방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23절로 26절 말씀처럼 그 교만한 비방과 조롱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으므로 27절로 28절 말씀처럼 교만한 아수르의 코를 갈고리에 꿰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옳은 길로 끌어내 가시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교만한 마음과 행위를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당하게 세상의 역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들으시고 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완전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의 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관자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실 통치를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의 입을 막으시고 우리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실 것이므로 이런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의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려움과 환난의 때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삶의 고난과 고통을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한 우리가 힘들어 지쳐있는 그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의 찬송의 날이 될 그날을 오늘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정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삶의 몫을 감당하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삶의 무게들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놀라운 그 일들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